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근심과 염려가 많은 이 시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지키시니 여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일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우리 찬송가 588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이 어렵지만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땀 흘려 얻은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정성스러운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성경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금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든든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미시간 랜싱에서 새소망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병만 목사님과 또 두 형제님이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특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로라 한인 침례교회에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함께 특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렐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미시간 새소망 침례교회 담임 박병만 목사입니다. 우리 김성령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도 한번 방문을 했고 또 여러분 교회 예배 사역에 또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박병석 형제, 한지원 형제 두 분이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기를 또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주해 주신 두 형제님과 박병만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멀리서 특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주하신 두 분의 형제님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두 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으로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새소망 침례교회를 섬기시는 박병만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교회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모세에게는 너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는 너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염려의 순간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들은 온전하게 성취된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코로나와 함께 이 세상에 가득 채워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사가 염려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염려거리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줄어드는 매상 때문에 염려하고 직원들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염려를 합니다. 어르신들은 야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염려를 하고 젊은이들은 취업과 결혼을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과 진학을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건강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자녀는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염려를 합니다. 이렇게 염려를 멈추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내려놓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마음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재물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죠.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면 이웃은 보이지 않고 자신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먹고 입고 자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그 일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세 가지를 금하십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과 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염려거리를 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라라는 이야기이죠. 비록 우리가 왕은 아닐지라도 염려를 쌓아두고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염려는 대부분 쓸데없는 마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리서치에 따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40%를 차지하고 이미 지나가버린 일이 30%를 차지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26%, 그리고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4%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염려 가운데 96%가 쓸데없는 염려이거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훌륭한 성도들은 대부분의 염려가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로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염려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때 기록되었던 성경 외의 기독교 문서들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았던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그 문서들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들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라는 그러한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티테디오스라는 명칭은 염려에서 해방된 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티테디오스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름 앞에 붙이는 별칭인 것이죠. 왜 이런 별칭을 붙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과연 염려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세주로 모신 후에 삶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살았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은 염려에서 해방된 요한, 저분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바울이라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애칭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또는 자신을 향해서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티테디오스, 성령. 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염려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끙끙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염려라는 단어가 6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주나 신체적으로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아뢰라. 염려를 맡기라. 이런 표현들은 염려를 집어서 하나님 앞으로 집어 고스란히 던져드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던 옷이 더러워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옷을 벗어서 세탁기 안으로 밀어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세탁기에 맡기게 되는데 이 세탁기가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염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밀어넣으면서 하나님 맡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나란 일에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자신의 주변에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은 그런 참모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은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천번제를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그 꿈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비록 구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겨드렸고 그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걱정과 염려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날 한시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정하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 그날의 배신은 평생을 두고 그의 가슴을 후벼 팠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은혜롭게 감당하던 어느 날 염려로 인해서 고민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겨버려라. 이렇게 베드로가 초원하고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고 확신에 차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염려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모든 염려를 마치 주님의 일인 양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장 무거운 죄의 짐까지도 기꺼이 짊어져 주셨는데 우리의 염려, 그 염려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에 놀던 버지니아에 사시는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40세에 세계무역센터 협회 최연소 부회장으로 오른 뒤에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의 총재에 오르게 됩니다. 장로님께는 빼놓을 수 없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2001년 9월 11일 오전 10시에 1년에 한 번 있는 이사회가 세계무역센터 꼭대기층에서 조찬 모임을 시작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공항 로비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이 커피숍의 줄이 너무나 길어서 옆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주문을 했는데 영어가 서툰 종업원이 첫 출근이고 또 커피도 내릴 줄 모른다고 해서 딸기 주스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비행기 차창 밖으로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눈에 들어왔고 평소 습관대로 비행기 창문에 손을 대고 세계무역센터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행기에서 내려 서둘러서 공항을 빠져나갔는데 딸기 스무디 때문인지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공항 화장실에서 시간을 지체하고 예정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단 몇 초 뒤에 이사회가 열리기로 했던 그 84층에 두 번째 비행기가 정확히 치고 들어가는 장면을 장로님 두 눈으로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이 순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이 연장되었던 때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학생 시절도 그렇게 보냈고 또한 직장을 잡을 때에도 그리고 세계 무역
협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보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림과 동시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지혜부터 구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프리스톨이라는 곳에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은 늘 즐겨하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갔다고 합니다. 그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전셋집 하나와 일꾼 2명 그리고 43명의 고아들이 전부였다고 하죠. 그런데 얼마 뒤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일하던 얼마 뒤에는 5개의 새 건물과 그리고 110명의 일꾼들과 2050명의 고아원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생전 가운데 모두 12만 1000명의 고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교육을 제공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염려가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염려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염려함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함으로 키가 더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서는 우리의 염려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혜를 구하는 자녀들을 찾고 계시며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테 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로를 하는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창조 때의 능력과 지혜로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염려 많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올려드리는 것,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염려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88장 찬양하겠습니다. 588장 1절과 4절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고신도와 겉가나니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죄와 많은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이시 말고 누구냐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이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네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